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고 잠옷실에도 오셨는데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죠.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고 강론하기도 했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복음에 대해서, 절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이게 절대 복음이거든요. 이 절대 복음에 대해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3장 10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선포한 거예요. 선포로만 끝낸 게 아니고 강론했더라 그랬잖아요. 강의했다 그 말이죠. 선포는 일방적인 성향이 강하고 강론 강의는 쌍방간에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질의응답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론 강의한 것입니다. 선포하고 강론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권면했더라 그랬잖아요. 권면의 원어적 의미는 설득하다, 설명하다, 감동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설득이 되어지고 설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정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도 하고 강력한 선포도 하고 조곤 강론 강의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기를 회당에서 3개월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3개월 동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굳어 그랬어요. 마음을 굳혀버렸더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 대신 예수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히 문을 걸어잠그고 문단속을 해버리는 그들의 반응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두란노 소원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맡기고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 또 다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당을 떠나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가정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사인입니다. 해년마다 저희 교회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엽서 크기에 이 명단들 만들고 뒤에 기도 내용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이거 집에 식탁 위에 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식탁 유리 밑에 꽂아놓고 이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근데 이 엽서를 만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넣는 게 시편 37편 3절 말씀이거든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안 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이 맡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갈이라고 하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옮긴다 그 뜻입니다. 굴린다 그런 뜻입니다.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해도 안 되는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옮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옮겨놓습니다. 하나님께 굴린다 그 말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인생을 던지는 것을 보고 갈랄,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맡기면 그 말이에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서 그를 의지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의 길은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행동이나 결과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뭔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풀리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운명론적인 삶을 살 거냐 섭리적인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뭘로 결정이 나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풀어가십니다. 맡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숙명이다 아니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낑낑대면서 내가 풀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보는 게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어떤 길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가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러지려고 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 주시든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갈날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대고 말입니다. 그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오름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보름남짓 교회를 좀 비우고 떠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진직 교회 4곳 방문하여 배우고 보고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쉬면서 힐링도 하고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목회를 했거든요. 지난 25년 목회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고흥에서 농촌교회 10년 섬길 때 저의 30대 열정을 농촌교회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농촌교회다 보니까 먹거리 먹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쓸 돈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기적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목회하는 것과 공부하는 일 그리고 가정 꾸리는 일에 10년을 보냈습니다. 농촌교회다 보니까 안식년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요. 그 교회는 저를 목사로 키워줬고 목사로 세워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우리 교회 시골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소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소를 잡아드릴 형편은 못 되고 돼지 몇 마리 잡아서 오개보락 지역민들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목사 안수 잔치를 벌이자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오개부락 지역민들 모셔놓고 교회 마당에 덕석을 깔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런 고마운 교인들이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수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해오른교회가 농어촌교회 승합차 사들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1호 승합차를 고흥마룬교회에 보내주어서 선물로 보내드려서 제 마음에 좀 가벼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수 해오른교회 사역도 만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흥에서 5년, 이 성전에서 1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랑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주신 장로님들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일이 매사가 다 좋을 수는 없었을 텐데 묵묵히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의 해오른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같고, 우리 해오른교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교회로, 더 건강하고 더 제대로 된 교회, 더 복음적이고 더 영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부흥시켜 성장시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사도 바울을 악평하고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갔습니다. 9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하면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회당을 떠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더라 그랬어요. 회당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유대인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우기 위해서, 그 새로운 커뮤니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진 제자들로 세워져가는 제자 공동체,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상관없는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유다이즘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굳혀버려요.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평을 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세운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그 말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자, 이러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어디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마음을 굳히고 마음을 닫아버렸거든요. 오히려 비방했거든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폭발적인 부흥이고 주의 은혜지요. 두란노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서원을 설립한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건물주의 이름인지, 아니면 1세기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인지는 아직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도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콜레는 스쿨, 이 학교라고 하는 어원이 스콜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란노 학교죠. 두란노 서원이 말입니다. 이 스콜레, 스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라는 이 스콜레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빈둥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말이에요. 왕족들이 말입니다. 주인들이 말입니다. 종들에게, 머슴들에게 일을 다 시켜놓고 아침 일찍 할 일 없으니까 한가로운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스콜레로 온 것입니다. 스콜레로 와가지고 서로 빈둥대듯이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논쟁도 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이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철학의 근간이 바로 스쿨, 학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 서원이라고 하는 것, 스콜레,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빈둥대는 곳입니다.
노는 곳입니다. 서로 간에 덕담도 나누고 즐기면서 놀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논쟁도 하면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고 자기 사상을 다듬어가는 곳이 바로 빈둥대던 곳이 바로 스콜레 학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학교는요,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학생들을 교실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학생들을 운동장에 풀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둬뒀다 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리얼하게 가슴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요, 이해하시고요. 원래 학교는 말입니다, 스콜레는 말입니다, 빈둥대듯이 즐기듯이 놀듯이 그렇게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자기 학문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자기 사상을 다듬어가는 곳이 바로 스콜레 스쿨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학부형들이 조급증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한다고 운동장에서 애들을 놀리는지 모르겠다고 교실 안에 가두어 놓고 공부만 기계적인 공부하는 학생으로 좀, 이게 학부형들부터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스쿨의 출발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참 기계적인 학습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이 커리큘럼 말입니다. 안타깝지요. 공부와 운동과 공부가 말입니다, 교실과 운동장이 같이 어울리는, 같이 뛰고 놀고 그렇게 빈둥대면서 공부하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될 텐데, 자, 1세기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헬라식에 이오니아라고 하는 철학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오니아라고 하는 철학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한가로운 사람들, 귀족들, 이러한 주인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와가지고 오전 11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빈둥대듯이 놀듯이 말이에요. 오전 11시가 딱 되면 커리큘럼이 끝납니다.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두란노 소원의 사도 바울은 몇 시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냐면, 선포하는 일을 했냐면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이오니오라고 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두란노 소원에 들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11시 이후부터 두란노 소원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귀족들이나 주인들이 점심 이후에 낮잠 자는 그 낮잠, 오침하는 것을 시에스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에스타라고 하는 것은 단잠이고 꿀잠이죠. 점심 먹고 난 후에 잠깐 눈 붙이는 오침 말입니다. 이 시에스타 말입니다. 두란노 소원에 왔던 사람들은 이 시에스타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그들 가운데,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찌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이미 학교에서 11시까지 공부 끝내고 두란노 소원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침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말씀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말이에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 두란노 소원에서 드려진 이 예배의 영적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낮잠 자는 꿀잠 단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 듣고 배우기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오니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두란노 소원에서 뭘 배웠을까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 말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광화문에 얼마나 모였느냐, 서초동에 얼마나 모였을까,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 이게 관심사입니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너무 상반되고 상극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아프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늘 성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조국 사태냐 수호냐가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고 5천만 국민이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이 세상 가운데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천년만년 살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의 출세와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순서가 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이건 태어난 순서입니다. 근데 가는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나이 더 들었다고 늙었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고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늦게 가고 건강치 않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아니 배웠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거 아니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는 것은 그 순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 때 어디로 가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가는 순서를 정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근데 내가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하는 결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 삶을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실은 천국인데, 실은 천국도 오래오래 사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생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생을 삽니다. 천국에서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생만 사세요. 그냥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영원히 사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임한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나라이지만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잘 다져진 제자들을 세우는 일 말입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결코 적지 않은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건 시간 낭비 아닐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에 예배당 건물 세울 수도 있잖아요. 선교 프로젝트 세울 수도 있잖아요.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성교회를 조직하고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목회할 때 오로지 사람 세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거든요. 한국교회도 한때 예배당 성전 짓는 일에, 성전을 크게 짓는 일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예배당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말입니다.
교인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석짜리 성전을 만들고 1000석짜리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성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배, 10배가 되는 성전을 지어놔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돼가지고 성전을 다 채우고도 부족해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가 허다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배당 세운이라고 말입니다. 예배당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건물 세운이라고. 지금 모든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전국 각지에서 교회 건물들이 매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당은 세웠는데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다운 성도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배당 세우고 건물 세우는 것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제대로 쓰는 것 말입니다. 목사다운 목사 한 사람, 성도다운 성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교인 말입니다. 저부터 회개하는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당만 세울 뿐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지를 못한 한국교회는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으로 다듬어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예배당 짓지 않으면 금방 그 예배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목사를 세우지 않으면 그 목사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기억나신다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요,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옥집을 볼 때마다 진남관에 가면 엄청난 아름들이 큰 기둥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옥집을 가서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밑에 땅에다가 자연석을 놓고 주춧돌로 삼잖아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기와를 올리면 한옥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석이 주춧돌을 놓았는데 그 주춧돌의 윗면을 깔끔하게 수평을 잡아가지고 깎아버렸으면 훨씬 더 기둥 세우기가 편하고 좋을 텐데 그 자연석 윗면이 울퉁불퉁하든 삐딱하든 뭐가 났든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할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집을 지을까? 자연석 위를 깨끗하게 수평을 잡아가지고 깎아버리면 기둥 세우기가 참 좋을 텐데 왜 그 자연석 윗면에 맞게 기둥 밑변을 파고 다듬고 자르고 그리고 홈을 팠을까? 그 자연석 위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 기둥 밑변을 자연석에 맞게 주춧돌에 맞게 깎고 파내고 다듬는 목수를 목수 중에 상목수 도편수라고 얘기한대요. 도편수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의 기술입니다. 요 깎고 다듬는 일을 그랭이질을 한다고 그런대요. 그랭이질. 그러니까 도편수가 기둥의 밑변을 주춧돌에 맞게끔 깎고 다듬는 그랭이질을 해가지고 기둥을 세운 거죠. 그래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기울지 않는, 중심을 잡고 힘을 보태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같은 거이지 않을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내 신앙의 밑그림으로, 밑거름으로, 밑바탕으로, 밑돌로, 주춧돌로 삼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버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릴까요? 예수님을 쳐내고 예수님을 깎고 예수님을 파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딱 맞게끔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쳐내고 깎고 다듬어 버릴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대로 놓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내 신앙의 기둥을 맞추고 내 삶의 기둥을 그대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된 성도다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랭이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편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래저래 못한데 말입니다. 이래저래 삐딱한데 말입니다. 이래저래 홈 파지고 이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편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랭이질을 통해서 필요 없는데 쳐내고 필요 없는데 따내고 필요 없는데 파내고 필요 없는데 다듬어 가지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삶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에다가 삶을 맞추실래요? 말씀을 삶에 맞추실래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은 뭡니까?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셔야지. 그래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세워져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게 맞는 말씀으로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에다가 삶을,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정을 맞춰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하고 싶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봐보세요. 12명의 제자들만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수입니다. 12명을 통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키우고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예배당을 지었다는 말이 없고요, 선교 프로젝트를 세웠다는 말 없고요, 전도 프로그램을 짰다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말씀 위에 12명의 제자들, 그 12명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더 밀도 있게 가르치면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려고 애썼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군중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모이고 서초동에 모이는 무리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몇만이 모였다더라, 서초동에 몇만이 모였다더라, 자꾸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들도 둘러앉으면 교인 수 가지고 저울질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교회 예배 출석 수와 교인 등록 수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죠. 옳은 말이죠. 교회 예배 출석 수와 교인 등록 수 말입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의 밑변의 병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인 수를 가지고 위세를 한번 부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밑변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출석 수보다도 교인 등록 수 가지고 부풀리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드온에게 말입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징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싸우겠다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수를 보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일거에 물리칩니다.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2,000명이 이기면 32,000명이 이겼다고, 지네들이 이겼다고 우깁니다. 근데 넌센스 같은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을 때에는 300명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교인 수도 중요하지만 그 교인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목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장로 한 사람, 제대로 된 권사 한 사람, 제대로 된 교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100명의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예수가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10명의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예수, 그분, 한 분 예수, 그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모든 죄 문제를 풀어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almost 크리스찬 말입니다. almost 크리스찬. 이 almost라고 하는 영어는 말입니다.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almost는 아닌데 쪽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 almost 목사. 이 목사인 듯 아닌 듯 정광훈 말입니다. 헌금을 그런 식으로 갈취하면 되겠어요? almost 말입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닌 것. 이게 almost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almost를 떼내야죠. 확실한 크리스찬 말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가 복음의 수원지가 되고 교회 개척의 출발지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도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왜 이 안심산 중턱에 이 해오른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안심산 중턱으로부터 이 해오른 교회가 복음의 수원지가 되고 복음의 저수지가 되어서 모든 여수 시내 도로마다 이 말씀과 은혜와 기쁨이 흘려보내는, 집집마다 말씀과 은혜와 기쁨을 흘려 채워주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내주는 복음의 수원지가 되고 복음의 저수지가 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고 말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제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는 올로 목사님께서 간증식 설교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들 받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요일 밤이나 심야 기도회를 세 분 부교육자들이 골고루 맡아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6가정 목회자 부부가 동반해서 가니까요, 임 목사님이 영어가 될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끼어서 갑니다. 잘하시는 분들 그리하시고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